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함께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아마 한 10년 정도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설문조사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유니세프 주관으로 동아시아 17개국 청소년 1만여 명을 상대로 어른 존경도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른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가 더 놀랍게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사 대상국 1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보여준 이 어른 존경도에 대한 퍼센트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니까 예의가 바르고 어른을 존경하기를 늘 힘쓰는, 사실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인데, 이런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의 17개국 중에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평균 어른들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꼴찌라고 하니까 이 참 잘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동아시아 17개국 청소년들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른 존경도가 72% 정도가 나왔다는데 유독 한국만이 13%다. 이게 아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는 이 수치를 볼 때에 우리가 참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문조사를 보면 선생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던 그 학생들의 숫자도 제일 적게 나왔고, 위인을 존경하냐 하는 질문에도 5%의 청소년만이 나는 위인을 존경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또 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이 존경하는 어른이나 위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생각해 봐도 저희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나 또 저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위인전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읽히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 여러 어떤 유명한 리더들이나 또 놀라운 발명가들 혹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이런 다양한 위대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또 들으면서 나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이런 위인과 같이 참 어디선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도 해보고 꿈도 꾸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한민국 이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대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막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요, 이게 모태신앙이든지 혹은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든지 처음으로 이제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할 때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데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참 훌륭하게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앞서가시는 그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뒤따라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나도 앞으로 저런 신앙인이 돼야겠다. 나도 우리 교회 저 장로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렇게 신앙이 자라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하셨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것이 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교회 안에 먼저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무언가 도전을 받고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미숙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나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나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싶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난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더 좋겠다.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게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사실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잘 믿어야겠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저 기도의 자리, 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내가 저 모습은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비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이제 20살 돼가지고 내 성인이 되기만 하면 내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지긋지긋해서라도 내 다시는 이제 교회 안 간다. 그런 모습의 자녀들을 마주하면서 그런 모습의 부모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 믿음의 모본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7장은 에스더서의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을 설득해서 이 자기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제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그 선택을 받고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가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에 처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다 하는 이것을 이제 에스더에게 설명을 하면서 왕후 에스더인 너가 지금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이런 큰 위기를 맞닥뜨리기 이전에 너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하신 거잖아. 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지금 왕비로 세워주셨으니까 너 반드시 지금 나서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거대한 왕국이었고, 이 당시에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먼저 부르기 이전에 왕 앞에 찾아 들어갔을 때 왕이 그 즉시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법이 있던 그 시대니까요. 이제 에스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막상 가려고 하는데 죽을지도 모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막 격려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가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이제 이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왕 앞에 섰던 이 에스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 앞에 찾아왔는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라도 이야기해라.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떼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확인해 봐야 될 되게 궁금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그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참 우리 마음속에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 천국에 가서 확인하고 싶은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길래 이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녹아내려서 왕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분위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성도님들 좀 웃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천국에 가면 꼭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냐면, 사실은요, 글쎄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촐싹거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이 밀당의 귀재예요. 바로 딱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요, 이 여인을 좋게 여기시면 내가 잔치를 하나 준비했는데 왕께서 이 잔치에 오시면 제가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 에스더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잔치도 준비했다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잔치도 얼마나 잘 준비를 했든지 왕이 이제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만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에스더가요 또 바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여인을 좋게 여기시면 다시 한번 내일 잔치에 오시면 그때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또 보내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애가 달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뜸들이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잔치에 초대되었던 왕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들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고,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신약 성경에 다른 본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 하면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어떤 분봉왕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입니다. 이 굉장히 파렴치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자기 부인은 내다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 와이프로 맞아들이고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게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데 뭐 누구도 왕 앞에 나서서 이거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이제 이 헤롯 왕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헤롯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저게 감히 나한테 저렇게 대들어? 나를 저렇게 함부로 욕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감옥에 잡아서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헤롯 왕의 생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이 생일을 맞아서 그 자신이 빼앗아온 그 아내 헤로디아의 딸, 이 여자아이가 이제 왕의 그 분봉 왕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제 이 딸아이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니고 이전에 자기가 뺏어오기 이전에 이복 동생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이게 이제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역사학자들은 살로메라고 하는 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아이가 나와서 이제 왕의 그 생일을 축하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춤을 추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헤롯이 막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이 이 살로메라는 아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추냐? 너 소원 하나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 달라고 하면 내가 그거 줄게. 이 지금 에스더서에 나온 이야기랑 좀 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좋으니까 이제 이 살로메를 향해서 너 소원 말해봐. 내가 이 땅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살로메라는 아이가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와서 자기 엄마를 찾아갑니다. 자기 엄마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엄마, 왕께서 내게 뭐든지 필요한 거 다 말해. 소원 말해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뭐 구할까요?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럽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살로메라는 아이가 다시 헤롯 안티파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며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왜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살로메라는 여자아이 이 사건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가 하면 아주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는데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에스더라는 여인과 살로메라는 여인이 보여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왔다는 겁니다. 똑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부터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에스더라는 여인은 자기 민족을 구한 나라의 영웅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여인 살로메라는 아이는 정치적인 야망의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두 여인이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낳게 했을까요? 이 두 여인이 어떤 어른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철없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영향을 받았던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참 귀한 어른을 두었던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구한 그런 시대의 영웅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먼저는 지나온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참 귀한 어른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제 주위에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참 감사한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서 제일 감사한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 제가 이게 알고 지낸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가 돼 가는데, 그냥 뭐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셨거든요. 뭐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뭐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가까이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참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을 막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가끔은 막 그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무섭게 막 혼을 내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은, 아주 가끔씩은 조금 덜 무섭게 혼내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다고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 담임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나 우리 부교역자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을 잘 아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세요. 목사님 저희 혼내실 때 뭐 다른 거 가지고 혼내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뭐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데 교구 목사가 그거 모르고 있으면 그날은 우리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혼나는 맞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혼나요. 가끔은 막 제가 아는 목사님 아니고 다른 목사님 같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 혼을 내시기도 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정말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섬기는 동안 우리 교구 식구들, 또 우리 부서 사역자들은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언젠가 저희가 또 담임 목회 나가서 어느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들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을 혼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게는 어른으로 서야 할 텐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의 어른일까, 이런 또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참 그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헤롯이나 헤로디아와 같은 어른인가, 아니면 모르드게와 같은 어른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살로메가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왕에게 이제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왕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근심하는가 하면,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긴 하지만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앞에 앉은 많은 자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가 보자,
이 정치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 눈을 켜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이 살로메가 구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근심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어른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냐고, 너 그런 거 부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책망도 할 줄 알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헤롯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에스더가 두려움에 쌓여서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책망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내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사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너가 지금 만약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어떻게 보면 막 너무 끔찍할 정도로 무섭게 지금 책망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헤롯은 자기가 지금 그 살로메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를 못했는데, 모르드게는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어른의 권위를 가지고 무섭게 그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살로메가 요구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깨뜨려서 빼앗아온 그 아내 헤로디아가 버티고 있고, 막 온갖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막 엮여 있고 막 그렇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상황 안에서 헤롯이 그 어린아이가, 철없는 그 애가 세례 요한 머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도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런 모습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이 아니야, 아니 엄마 아빠나 똑바로 사세요, 엄마나 똑똑바로 하세요, 아빠나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사세요, 나보고 좀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살로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헤롯이 책망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당신이나 똑바로 살지, 당신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요, 이 10대들의 이 성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져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현실을 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쓴 거예요. 지금 큰일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서양의 좋지 않은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가치관이 확립되기도 이전에 그런 문란한 성생활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그 밑에 어떤 아마 청소년인가 봐요,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청소년들의 성관계는 문란하고 어르신들이 단란한 지하룸에서 청소년 아가씨들과 노는 것은 점잖은 행동입니까? 누가 이제 이런 글을 달았는데 그 밑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이게 청소년들끼리 그래 맞아, 어른들도 제대로 뭐 똑같이 이렇게 살면서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하고 막 온갖 그런 댓글들이 난무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지금 헤롯의 모습이 꼭 이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면에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철없이 행동하던 그때에 너무나 무섭게 그냥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그 믿음의 정절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암살의 위협 앞에서 그를 신실하게 지켜내었던 그 사촌 오빠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절체절명의 그 상황들마다 자기를 아버지와 같은 그 심정으로 돌보아 주었고
함께 이렇게 자기를 양육해 주었던 그 오빠의 그 리더십을 이 에스더가 올바로 알고 그 모습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책망을 해도 에스더가 그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꿈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혹시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너 이 정도 성공해야 된다. 너 엄마가 이렇게 신경 쓰고 아빠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널 키웠는데 너 적어도 이만한 대학은 들어가야지. 너 적어도 이 정도 직업은 구해야지. 어떤 그런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가슴으로 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저 믿음의 길,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가셨던 저 길을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런 도전이 되고 그런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런 확신과 그런 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르드게와 같이 때로는 무섭게 꾸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할 때 이 자녀들이 어른들의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틀림이 없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다시 내가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겠다. 그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